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일은 마치 선지자가 기름을 붓듯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대의 방향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곤 했는데, 오른손은 힘, 하나님의 축복, 그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의 순간에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광경을 보고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악하다, 해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혼란스럽고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손을 제 위치로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왜 이렇게 불편해했을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요셉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당연히 이 두 사람도 지금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할 때 괜한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의 이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칭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어떤 것을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쭉 봤을 때 그의 인생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듯 나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막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 너무 중요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그 사건도 굉장히 야곱에게는 중요한 인생에 손꼽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더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 뒤로 한 채 오늘 이 장면을요, 손을 엇바꾸어 축복한 이 장면을 야곱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주류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던 이유도 뭐냐면 그가 장자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가 주류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인정하고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류를 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도 자녀도 늘 중심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레아는 여인이었고 라헬은 미인이었거든요. 당시 기준에도 라헬은 주류예요, 주류.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 요셉만을 유별나게 아낀 것도,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도 야곱 인생의 근본적인 태도와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힘 있는 자, 선택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집착은 결국 그에게 험악한 세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조상들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그네 길의 시간이 참 험악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배웠던 거죠.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삶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 이 진리를 손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축복의 장면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가 농축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전수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야곱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을 얹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빚으시며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조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 차별이 심각하고 특별히 백정의 자녀는 사람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서 태어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 출신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기 일쑤였죠. 그런 그에게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선교사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백정의 아들로서 비주류였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는 1898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 사례회 발표 대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 대표로 선출되어 가지고 연설까지 맡게 됩니다. 이건 한국교회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도 신분 차별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백정 출신이 교회의 대표로 나선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장로까지 이제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당시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신분 차별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백정의 아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회개였을까요? 하나님이 무명한 자를 귀하게 들어쓰시고 비주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늘 주류가 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자신들의 삶이 부끄러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후 그는 한국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되었고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제중원에서 한국 최초의 7인의 의사 중 한 사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비주류였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국교회 역사 속의 주류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늘 첫째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무명의 자리에 있는 차남들을 통해 더 깊고 넓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학벌과 스펙, 출신에 따라서 왼손과 오른손이 나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전히 엇갈려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주류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삶,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주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자녀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주류가 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야곱은 그런 삶을 추구할수록 삶은 더 가혹하게, 험악하게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시간들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들어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나 야곱을 들어 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격 있고 실력 있고 탁월한 주류의 사회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름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차남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이 쓰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장남이 아니라 자격 없는 차남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별로 이렇게 힘을 잃었어요. 여기도 장남들이 계신가 봐요. 저도 장남이에요. 저도 맞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팔을 엇바꾼 이 장면은 구속사 전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복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오른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장남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버리시고 차남 같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첫째이건 둘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장남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차남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의 장남이신 예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은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합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엇갈린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만 맨날 뒤에 밀려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늘 자랑할 게 없이 비참한 것 같고 나만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분의 은혜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류가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고 차남 같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오른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붙잡힌 바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